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기초, 지상 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설계도, 청사진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계도를 그린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린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털을 닦는 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초, 바로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휴가 기간 중에 두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의 제목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조금은 섬뜩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되는 그 현실을 진단하고요, 살아있는 교회들, 살아나는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전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읽었던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에서는요, 문을 닫고 서서히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가진 공통점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사회를 외면한 그들만의 교회, 지상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교회,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이 책에서 문을 닫는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공통점은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과거의 이전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서서히 쇠퇴하다가 마침내 문을 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지상 대명령은 사실 그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 잇따라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임령이라고도 알려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럼 먼저 이 지상 대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은 오직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상 대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1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충만한 믿음뿐만 아니라 의심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런 의심과 불신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요, 사람의 자신감이나 권세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상 대명령은 열심 있는 특별한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18절 이어서 바로 19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이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의 권세를 근거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의 권세를 충만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권세였습니까? 어떤 권세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드러내셨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기도를 응답하시는 권세,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한적으로 이 권세를 드러내실 수밖에는 없으셨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는 이제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온 하늘과 온 땅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권세는요, 이 지상 대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과 교회에 주셨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권세를 제자들과 교회에 일임하시면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 권세는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여러분을 설득하는 전도자가 너무나도 대단하게 여러분을 설득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제 이 권세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 권세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의심과 불신, 패배의식이 아니라 큰 기쁨과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돌이키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어서 사도들과 교회에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주님의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명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의 명령이 모두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몇 가지로 보이십니까? 세 가지. 네. 또 어떤 분은 네 가지.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총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총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총 네 가지 주님의 명령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주님이 주셨던 이 명령 가운데서 주동사 명령형이 하나고요,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이 주동사인 명령문을 수식해주는 분사라고 하죠. 수식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이 있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주동사가 뭘까요? 이 중에서 주동사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가라라고 하니까 아마 가라가 명령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주된 동사는요, 바로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제자로 삼아라가 바로 주동사예요. 즉, 이거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해보면 이런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제자를 삼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안 밟으려고 했어요. 이방인의 땅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민족은 안 될 거야. 나는 특별해.
라는 이런 선민의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딱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고정관념, 선민의식.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런 모든 선민의식과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정관념과 장벽과 차이와 차별을 다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야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팬이 아니라 제자는 누구입니까?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쉬운 말로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우선순위, 삶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인생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제자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자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이 제자들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왕이 아무나 나와 같이 일하자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임무를 맡길 때는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그 임무를 맡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유언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가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라입니다. 가라. 이 세상 종교는 이 세상이 속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더러워, 이 세상은 악해,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산에 보면 절 같은 거는 산에 다 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상 떠나야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라고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가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겁니다. 결과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지만 가는 순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가는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이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어요.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민족, 모든 장벽, 모든 죄인들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모든 불편함을 넘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외국, 열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지금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인 것처럼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학교, 나를 보내신 가정, 나를 보내신 일터, 이곳이 땅끝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곳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는 주일 아침에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세워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은 월요일 아침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는 주일날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이라는 강단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복음을 드러내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순종하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간 그곳이 땅끝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받아들여 주십시오.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출생신고와 같은 것이죠. 출생신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전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진정한 전도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세례를 주시라 하는 이 이유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제자 어떤 사람들이죠? 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배우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듣고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배운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면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 설교, 온라인 강의,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하지만 여러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기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정말 나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이 곧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 것이 됩니까?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인가 팬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제자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 교회가 어디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 교회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계도를 봤잖아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이웃들을 섬기고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이 땅에 계속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요,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과 위로가 있어요. 약속과 위로.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요, 바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입니다. 자, 우리 20절 마지막 끝부분 볼지어다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위로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상 대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거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볼지어다도 명령어인데요, 볼지어다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 때마다, 너희가 좌절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봐라. 그렇게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 일어날 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마다 일어날 힘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지.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주님의 일을 하실 거야.
이러한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담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상 대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권세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연산동 반송로 106-9번지 연산동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에 정말 이러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닫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에 한국의 교회가 3,0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 대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지상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